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덧입고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1장입니다.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랫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남쪽 유다도 한 6왕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씩 이제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선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제 그 왕이 15년간 생명을 연장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누구의 또 아들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헵시바더라. 헵시바, 너무나 좋은 말이죠.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아주 선한 왕 중에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이라고 보면 돼요. 히스기야는. 그리고 이제 그 왕의 부인 헵시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렇게 좋은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생명 연장하여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므낫세. 오늘 므낫세가 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아주. 그냥 우상 섬겼더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악했는지를 들춰내고 있지요. 어제 제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므낫세에게 했던 이 일을 보게 되면은 1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수르가 섬긴 종교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힘이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이 유다 전성에 의하면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남유다 최악의 므낫세. 최악의 므낫세. 그래서 북쪽은 최악의 아합, 남쪽은 최악의 므낫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쌍벽을 이루는, 선한 왕으로 쌍벽을 이루면 좋겠으나 어떻게 악한 것들로 쌍벽을 이룹니까? 그러기는 하죠. 북쪽의 왕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으므로 전부 악한 왕이니까 악들이 득세하고, 남쪽에도 그와 견줄 만한 한 왕을 딱 들춰내는데 이게 므낫세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율례, 이것을 잘 지키면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에 따라서 백성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한국도 딱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두머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에 평안이 있고 나라에 불협화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므낫세는 지금 남쪽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 그 일을 했는데 백성은 안 할까요? 당연히 백성도 그 왕의 그 하는 행위를 따라서 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전체를 팔아버리겠다 얘기를 합니까? 뭐 왕만 그랬으면 왕만 처리하면 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팔아버리죠. 때로는 왕이 잘못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왕을 교체하기도 해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는 거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자가 왕이 됐지만은 남쪽은 그러지는 않아요. 남쪽은 다윗의 씨로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지죠. 히스기야가 죽으면은 바로 이제 아몬이 또 왕이 될 터인데 아몬도 뒤에 있지 않았지만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가면은 이제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비슷해요. 그냥 최고의 선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대충 이제 좀 얼버무려서 찬당도 부수고 뭐 성전 수리도 하고 하지만은 또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남겨놓은 왕들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해봐야 세 사람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은 두 사람 더 하여 한 5명 정도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 3명 정도가 이제 남쪽의 선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히스기야가 낳는 이 아들 므낫세가 최고의 악으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두 귀가 울리리라. 이건 진동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공포심에 떨고 있는 사람이 이제 화가 나든지 무섭증이 오든지 그러면은 입이 새파래지면서 푸르르 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봤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귀가 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진동합니다. 때로는 평안한 소리로 들리겠으나 오늘 여기에 진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로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하는 그 일을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합이 다스리던 왕궁.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셨잖아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이건 뭐예요? 다림줄이죠. 다림줄은 뭐죠? 건축을 할 때 이 쇠, 둥근 쇠를 늘어뜨려 가지고 끝은 뾰족하지요. 그래서 그걸 딱 내려뜨리면은 점이 찍히는데 그게 위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곱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림줄인 거예요. 그 다림줄은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합니다. 성벽을 쌓을 때. 성벽을 헐 때 무슨 다림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헐려고 그러면서 다림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완벽하게 세우십니다. 그럼 허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충 허물고 말까요? 다림줄로 재면서 허무는데 그건 뭐죠?
완벽하게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기가 울린답니다. 기가 놀랍고 두려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림줄로 내가 성벽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운 내가 너희들을 헐어버릴 거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참고 계신 것처럼요.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을, 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진동합니다. 악이 피비린내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진짜 숫자적인 어떤 의미의 악을 사람을 죽이는 그 피냄새가 아니라 저는 이사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아니 범죄하고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슨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전부 쓸어내 버려도 아깝지 않지요. 생명은 거듭난 생명 외에는 생명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다 하여 다 생명 아니라니까요. 피가 있다 하여 그거 다 생명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존재하느냐예요. 다른 얘기로 믿느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만 생명이지. 천국 외에 생명이 있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 외에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가 뭐 살았단들 산 것이 되겠습니까? 잠시 누리는 낙 위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의 피예요. 유다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므낫세 외에는 이사야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지금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자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만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느냐? 너는 의인이야. 이런 거죠. 피가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사야의 피를 얘기하는구나.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권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묻혔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냐고요. 얼마나 수많은 피가 흘렸겠냐고요. 물론 그들도 이방인들이긴 하지만은 그 피잖아요. 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거잖아요. 또 사람인 것이고.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전쟁에 내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해놓으시고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나의 집을 건설해 줍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다윗에게도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 충신을 다윗이 죽인다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저는 그래서 그 장군의 생명의 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짐승을 많이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 많이 묻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면 다르겠지만은 안 그렇잖아요. 도살장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도살장에서 그 일을 해요. 그 수없는 피를 묻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피만 많이 묻어가지고 내 집에 못 들어와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아닌 것이지. 그러면은 의인의 피는 누구예요? 선자들의 피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봤다고요. 그러면서 이 악독함이 얼마나 이 땅에 진동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멸하겠다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13절에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시가 떨리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또 사람이 그것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건 남자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요즘은 똑같이 여자가 똑같이 일합니다. 살림도 남자하고 똑같이 하고요. 해서 이 의미를 알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들 부엌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설거지를 어떻게 남자가 해요. 옛날에는 택도 없는 소리지. 전부 여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지. 저는 수저젓가락도 안 났다니까요. 옛날에. 얼마나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이불도 저는 안 피웠어요. 여자가 피는 거라 해가지고. 나이도 조금만 먹은 것이. 근데 지금은 뭐 말해야 됩니까? 바로 쫓겨나지. 다 가사 분담해가지고 일들 하지. 남편이 밥하면 여자가 설거지하고 아내가 밥하면 남편이 설거지하고. 저는 제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설거지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자가 설거지를 하냐. 의식이 아직 깨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담해서 한대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배원대로 한다고. 저희 사돈은 옛날부터 그 바깥 사돈이 설거지 했대요. 그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분이나 나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숟가락도 하나 제대로 놓지 않는 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어떻게 그분은 아내를 위하여 매일 설거지를 하는가.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설거지를 했다니까요.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거라서요. 그런데 그 설거지를 해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림줄로 그들을 세운 것처럼 그 세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 허물어버리겠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릇을 씻어서 씻음 같이만 해도 조금 그러는데 씻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엎어버린대요. 그릇 씻어놓고 없지 않으면 물기 안 빠잖아요. 그리고 그릇 씻어가지고 엎었다 하더라도 바닥에 엎어놓으면 그거 안 말릅니다.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경험하는 거고. 안 말라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 씻어서 공기 잘 통하는 선반에다가 45도로 비스듬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지나면 뽀송뽀송 말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버리겠대요. 씻어서 엎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나는 어떻겠냐고요. 아니 주부들은 당연한 거라서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악을 보시고 나서 그러면서 다림줄로 내가 세운 것처럼 너희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도 완전히 허물어버리겠다. 완벽하게.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하나의 예를 등장하는데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리겠다. 이게 단순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읽혀지면서 와, 네 두 귀에 내 말이 울리리라. 이것도 달리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지 아니하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너를 그렇게 해버릴 거야 라고 만약에 찾아와서 한다고 그러면은 두 귀가 울리겠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행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맨날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이지.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느 곳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의 삶을 드러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은 사랑한 만큼 마음 가운데 악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으면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배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퍼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24장 가게 되면은 팔아버리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어 지금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것이지. 그래서 이 은혜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웃 사랑인 것을 알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라고 자기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여러분의 몸도 좀씩 풀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몸도 무거워져 가지고 여기저기 아픈데 이제 날씨가 풀어지면서 몸도 좀씩 좋아지고 또 아픈 부분은 또 치료하면서 그렇게 고통받지 않는 삶을 또 살면 되지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다른지를 봅니다. 과연 우리는 므낫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면은 므낫세보다 더 큰 죄악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들의 피로 다 덮어내셨습니다. 그 은혜 입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